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자산. 다시 한번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자산.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의 책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앤드루 모레이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책을 한 240권 정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유명한 겸손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든지 등등의 책, 하여튼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그런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19세기, 20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를 10살 때 영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영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남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책 중에서 최근에 나온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을 키우자 하는 Raise Peopl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키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마지막 저작으로 사람을 키우자 이렇게 늘 역설하고 그런 책을 내게 됐었는데, 이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어찌됐든 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키우신 분이잖아요. 평생 사역하면서 건물 졌어요, 안 졌어요? 건물 안 졌어요. 물론 제가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있으면, 왜 건물이 있냐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거고, 예수님은 평생 건물 하나 짓지 아니하고 사람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정력을 다 쏟으셨습니다.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람 키우는 것이 그게 최고의 자산이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바요나 시몬아 그러시면서 벌써 시몬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교육의 목표를 벌써 설정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 그럼 반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시몬을 보면서 나는 저를 뭘로 만들어요? 반석을 만들겠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람을 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사람을 키웠잖아요. 우리도 옛말에 인재양성 그럽니다. 그러면 인재라는 게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 그래서 인재 그랬을 때는 제목제를 써서 제자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정말 건축물을 만들어 갈 만한 제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또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자라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청소년들, 유소년들이 본인처럼 자라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처럼. 왜? 본인이 그렇게 자라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여기에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이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나사렛.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나무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가지라는 동네라는 것은요, 참 이 지명 하나도 이 성경에 쓴 것은 그 의미와 뜻이 다 있어요. 즉 나사렛이 굉장히 대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가지 같은 동네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도시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137km 떨어졌어요. 나사렛까지요. 그 다음에 해변가 바다에서는 31km 떨어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악지대예요. 고산지대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꼭 도시에서만 인물 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서 세상을 지배했는데 꼭 도시에서만 인물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부 다 섬에서 났어요. 김영삼 대통령 거제도에서 났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어디죠? 예? 신안 거기도 섬이잖아요. 신안에서 났지.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일본 섬에서 났잖아요. 하여튼 전부 다 변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인재가 키워지고 인물이 나오는 것이 꼭 서울 중심에서만 인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난 그래서 우리 명현장학재단이 지금은 너무 협소해서 이 지역을부터 섬기고 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좀 우리 교회가 기왕에 이거 하는 거, 저 농촌에도 인재를 좀 발굴해서, 그 인재는 꼭 공부만 그렇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독특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가래도 인재거든요. 그렇잖아요. 석가래도 좀 뽑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거기도 그 옥하남 목사님 이름을 따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3월달이 되면은요, 대학생만 1,500명이 갑자기 늘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장학재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보내요. 보내가지고 농촌에 있는 그 목사님들 거기서 뽑아 올려요. 거기서 뽑아 올리는데 결국은 농촌에서 대학교 들어가면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오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어디로 다 추천하냐면 사랑의 교회가 이래서 한 해 1,500명씩 3월달이 되면 갑자기 1,500명이 들어요. 사실 목회자들 농촌에도요,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농촌 출신이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 어디 출신이요? 서울 출신이에요? 저기도 농촌 출신이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도 농촌 출신이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데 여기 지역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씩만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농촌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한 사람씩만 책임지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저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에 가봤더니요, 등록금을 누가 냈어요. 근데 이 등록금을 누가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등록금 53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공무원이었었는데
청량리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에 가봤더니 13평짜리 아파트에서 7식구가 살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요, 고모를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부하고 애들 셋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게,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갖다 등록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집사님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기 임 선생 부담 갖지 말아요. 내가 사실은 통장을 딱 내더니 한 학기에 한 명씩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딱 월급 타면 거기서 적금을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는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전혀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고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그 이후에도 그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책임질 수도 있어요. 또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명현장학재단이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 그냥 중곡동과 광진구 일대만 좀 하지 마시고 우리 농촌과 세계를 향한 우리 인재를 키워가는 우리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을 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는 또 추천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인재가 양성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인재를 키울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가지가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자. 2가지가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자. 그럼 2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체가 건강한 인재. 오늘 장학금 받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건 내가 알아.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뽑은 거 아는데 공부만 잘해서 아무 쓸모없어. 어디가 지금 장학금 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요? 요즘은 건강해야 돼. 근데 교회를 잘 모르나 아멘도 못하는구나.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그저 공부만 해서는 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어렸을 때 어린 그 시절에 그가 신체가 건강하게 자랐더라. 아멘. 목사님이 지금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자취하면서요, 맨날 먹는 게 라면이었어요. 그저 오면 라면, 아니면 그냥 굶고. 그런데 한참 자랄 시기에 라면 먹으면 크고 난 후에는 후유증이 반드시 생겨요. 또 하나, 내가 그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안 했거든요. 운동 않고 나니까 나 크면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하지. 아니에요. 젊었을 때 운동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인재가 될 사람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육체를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해서 뭐 장수하나요? 장수는 아니에요. 건강해서 만수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연세 드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신체가 건강했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런데 몸이 다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내 몸이 건강해서 의의 병기로 드려라. 나는 사실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잘 관리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육체가 아무 필요 없다면 부활할 때 영만 부활시키지 내 몸과 함께 부활시킨다고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육체, 어찌 보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육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라면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건데 잘 관리하자고요. 박영인 전도사님 잘 관리하세요. 조금만 살 빼시면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적어도 8, 90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자고요.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 잘 관리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해야 할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다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따라서 합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근원이에요. 근본이에요. 그 지혜의 뜻이 궁극적인 거예요. 결국은 지혜 근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지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즉 말해서 아무리 당신이 성공하고 당신이 MIT를 가고 최고 인류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지혜가 자라지 아니하면 그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믿어줘야 믿지요. 그래요, 믿어줘야 믿지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BBC 방송에서 초거성인 하나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거성의 별이 태양보다 몇 배가 크냐면 940배가 커요. 여기서 그 거성까지 가는데 650광년이야. 650광년. 오늘 한번 저기 장학금 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우리 앞에 있는 자매 되게 이쁘게 생겼다. 자매 하나 물어볼게. 못 맞춰도 괜찮아. 하나 물어볼게. 태양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알아요? 문과지. 문과라서 잘 모를 거야. 그 다음에 태양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알아? 다 여기 문과생들밖에 없구나. 태양의 지름이 70만 킬로예요.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럼? 6,400킬로예요. 그런데 태양의 지름이 70만 킬로인데 그것보다 940배나 크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거성을 발견했을 때가 그게 그 거성의 밝기가 10번째 밝은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상의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게 움직여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 앞에, 그리고 이 지구는 이 우주 속에요, 모래알만, 먼지만 같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우주도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식인이 할 소리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한번 그 남자는 몇 명이냐? 대보냐 너? 네가 대보냐? 그럼 누구야? 네가 대보냐? 너 대보 나와봐. 빨리 나와봐. 이리 와. 네 공부 잘한다며? 이리 올라. 겁날 것 없어. 아이고. 하여튼 공부 잘하는데 몇 학년? 2학년. 2학년? 얼마나 알고 있어 네가? 말해봐. 아는 거 얼마나 알고 있나 얘기해봐. 얘가 1등짜리요. 근데 아는 거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시험할게요. 한번 보세요. 몇이냐? 몇이야? 말해봤습니다. 모르겠는데. 응?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보여. 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계 하나도 못 보는 능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공부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너 한번 저만큼 가봐. 거기 저 조심하고. 네, 조금 더. 몇 시? 이거 시계 큰 시계인데? 너 이리 와봐. 너 눈 몇이야? 응? 2.0? 1점. 그거 안 보여? 이게 1등짜리의 능력이요? 대보야. 네. 어느 정도면 볼 수 있냐? 말해봐. 그래도 강대성까지 올랐는데 어느 정도면 볼 수 있어? 네? 어느 정도면 볼 수 있어? 시계 떨리지? 어느 정도면 볼 수 있어? 응? 뭐가? 시계 보죠 왜? 응? 가까운 것도 못 보고 좀 먼 것도 못 보니까 몇 센치? 응?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어쩌면 목사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본데. 몇이냐? 거꾸로 들어가요. 거꾸로 갔어? 3시 45분. 3시 45분이래요. 이게 대보의 능력이요. 적당한 것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없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보야, 네. 공부도 잘하지만 지혜가 자라야 돼. 알았지? 네.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게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도요, 지혜가 무너지면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부모 잘 만나서 공부 잘하고 우연히 내가 좀 더 머리가 좋고 우연히 내가 성적도 올리고 조금 노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는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요.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장학금을 받는 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꼭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육체,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강과 지혜가 자라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1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다가 갑자기 감기라도 들려보세요. 그러면 시험 못 봐요. 내가 지금까지 1등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고 있다가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있다가 금방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사고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오늘 장학금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1등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달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인재가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